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긴밀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모세의 온유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모세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부터 모세는 고라와 자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당히 향로에 불을 담아 회막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분노와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그들의 정당성이 확인되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고라의 반역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습부터 고라의 반역은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온 회중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니. 반역은 고라와 아비람, 다단 그리고 그 자손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반역이 그들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반역은 몇몇 사람들의 반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이고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역의 행위를 한 이들만 벌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진노는 거두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의 말처럼 반역의 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로 따졌을 때 소수의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온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어떤 행위도 없이 진멸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 경멸할 정도로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고자 하셨던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반역의 행위들, 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등의 반역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반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과 호소에 대해 하나님은 곧 분노를 거두시고 반역의 행위를 한 이들만을 벌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하심으로써 그들만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은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고라와 사람들이 반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함께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야기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의 호소에만 응답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도 매우 강력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모습, 이 사건으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어떻게 죽게 되어질지를 예언하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계시고 모세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내비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커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는 모세와 아론의 연약함을 들추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역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 그들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모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나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수많은 말들,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네, 이 말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지 말고 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 우리의 눈에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눈앞에 보이는 선택지가 아닌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격, 즉 죄에 대한 철저한 미움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은요, 그들을 이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불완전한 모세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갖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라는 말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의 소리들, 내 내면의 소리들, 합리적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